하나님께 더 뜨겁게 반응하고 그 더 뜨거운 반응으로 오늘도 더 힘차게 뜨겁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저희 큐티의 본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시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번 달에 남은 시간 동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2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큰 특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특징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들의 이름을 보면 한때는 베이비 부머 세대다라고 불렀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X세대다, 신세대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요즘에는 코로나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세대, 비대면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언택팅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컨택트와 컨택트를 섞어서 만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대면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고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가 계속 형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온라인 세대, 온택트 세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코로나라는 이 마일스톤이 생긴 지금 코로나를 주제로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삶의 변화를 얘기한다면 분명 우리는 이 답답한 마스크와 이놈의 답답한 마스크와 생활 방역 등의 생활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온라인을 이용한 관계 세우기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이 세대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들을 쌓아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은 특히 교회로 모여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과연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인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형식적인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어 있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굳건히 삶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승리와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적인 부딪힘보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제한보다 하나님께서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즉위식이라는 노래입니다. 왕이 권세의 자리에 오름을 선포하며 불렀었던 노래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불려졌던 노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이 된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힘을 꺾고 또 어떠한 그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을 장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왕이 되어서 얻게 되는 힘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참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심은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자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음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마저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인정하는 것도 하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또 그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두 다 혼자 살아가기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너무 빠른 속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초등학생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가스불을 켜고 라면을 끓여 먹는 일조차 요즘에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처럼 반복되어져 있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없이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있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두려움보다 당당하게 자기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 초등학생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무섭게 배워가면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렇게 혼자 살아남기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언젠가 또다시 돌아볼 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유튜브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열광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의 장교가 일반인들을 이제 군인들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번, 그때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4번, 너 개인주의다. 너 개인주의야.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겠냐. 사람들이 그 4번 개인주의다라는 이 멘트에 막 열광을 했습니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깔깔깔깔 웃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주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개인주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희열을 느꼈었던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것은 사실 개인주의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송두리째 바뀌면 또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또다시 경계하면서 손가락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려면 마스크 더 열심히 껴야 합니다. 마스크를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너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생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도 많이 이거 열심히 바르다 보니까 지문이 막 없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너진다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고 생활 방역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애시당초 하나님의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권세와 또 그의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 방역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마스크를 끼는 것이 답답하지만, 생활 방역을 지키며 함께하고 싶지만 이 추운 아침에 함께 뜨문뜨문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더 노력하면서 더 조심해서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함께 모여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은, 아무리 이방 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지식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생활 방역을 지키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롱과 비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생활 방역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위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롱과 비난,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되고 행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롱과 비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저 허허허 웃으실 뿐이십니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의 힘으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법이에요. 낚시를 이제 자연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뭐 이런 채집하는 삶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파우아라는 조개가 있습니다. 파우아. 한국말로는 전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우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겠죠. 뉴질랜드에서 정글의 법칙이 와서 촬영을 했을 때 김병만을 한번 봤었던 적이 있어요. 짧은 아저씨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방영되어진 그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질랜드에 전복이 막 깔려 있는 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됐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기 가야 되겠다. 저기 가면 전복을 저렇게 쉽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거기 가면 전복이 그렇게 많냐? 네, 전복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법이 있습니다. 전복이 정말 깔려 있는데 전복을 따기 위해서는 그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12.5cm 이상의 전복만 딸 수가 있습니다. 12.5cm 정도 되면 한 손가락 크기만 할까요? 손바닥 크기만 할까요? 12.5cm 이상의 전복만을 딸 수 있는데 그것도 딱 10개밖에 따지를 못합니다. 물론 쉽게 채집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전복을 찾으려고 한번 이제 노력을 했었어요. 몇 번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것처럼 진짜 바닷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실 가까운 곳에는 없어요. 그만한 사이즈에 먹을 수 있는 전복이 없어요. 진짜 다이빙을 해서 이제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데까지 가면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진짜 전복들이, 큰 전복들이 막 널려져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두 사람이 전복을 구하려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들 이 정도 키가 되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키를 넘어가는 깊이에 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전복인데, 사람들이 열심히 잠수를 하면서 이 전복을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12.5cm를 넘는 전복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더 깊은 곳에 가서 잠수를 했는데 세상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처럼 전복이, 손바닥만한 전복이 막 널려있는 전복밭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를 따서 딱 사이즈를 재봤는데 15cm에서 17cm 이상의 전복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겁니다. 유레카를 외치면서 막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잠수를 해서 열심히 10개를 따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뭔가 널려져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비밀로 묻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전복밭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를 열심히 헤매고 다니는 거죠. 12.5cm가 넘는 전복을 찾기 위해서 잠수하고 또 잠수하고, 따고 보니까 10cm밖에 안 되네, 아쉽지만 던지고, 11cm밖에 안 되네, 또 던지고, 12cm, 좀 더, 이건 될 것 같아, 근데 자격 미달, 또 던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12.5cm짜리 전복을 딱 찾게 된 상황입니다. 우와! 막 소리를 질러요. 드디어 잡았다! 다시 또 잠수해서 보니까 옆에 군락지를 막 이루고 있는 게 전복이잖아요.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2.5cm짜리 전복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10개를 막 따고 있는 그 두 번째 잠수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15cm, 17cm의 전복을 10개를 이미 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생긴 이 사람이 12.5cm 전복을 열심히 10개를 줍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저거 조금 더 나중에 더 크면 내가 와서 따야 되는 건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이미 마음에 더 큰 것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들을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저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 그걸로 만족해도 돼. 왜? 나한테는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삶 속에서 허허허, 그래, 그렇게 웃어, 그렇게 비난해, 그렇게 조롱해, 나에게는 진짜 힘이 있거든. 내가 세우는 그 권세는 너희들이 비록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이거든. 그저 허허허 웃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할지 몰라도 그곳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다시 코로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또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러다가 확진자가 또 터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세상의 걱정과 그것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외줄타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저 허허허 웃으실 뿐이십니다. 마스크를 끼고 또 힘들지만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까지 모임을 갖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또 터지면 어떻게 하냐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허허허 웃고 그냥 넘기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생활 방역을 하는 것이 더 귀찮을지라도 더 힘내서 지킬 것을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찾아와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예수의 향남의 가족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 나라의 왕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시고 어떠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시거나 약자의 상태로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짜잘한 권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의 삶을 볼 때 예전에는 상중하로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그냥 하는 친구들, 공부를 포기한 친구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공부를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이 온라인 시대 속에서의 이 교육 상황은 중간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추워져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급급한 상황입니다.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능 점수로 고3의 그 점수로 대학을 가야 하는,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인정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3 학생들은 지금 너무나 긴급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수능은 그냥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능 전체 학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제대로 된 그들의 능력을 평가받는 일도 어려운데 그래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동을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생활 방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교육부는 그냥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혼자 사는 법에 도같고 혼자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정말 집안 형편이 좋아서 큰 돈을 고액을 들여서 과외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고 싶은 대학에 더 쉽게 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법이 정말 살아남는 법이다라고, 그래서 더 익숙해지고 적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그런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단지 또 다른 쳇바퀴 위에 우리 스스로를 던질 뿐입니다. 그 속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업고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먹여주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 함을 깨닫는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나 집에 혼자 있으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나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깨닫는 친구들은 그들의 삶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의 태도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개인주의가 높아져야 된다,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태도를 붙잡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신 선포는 현실적인 보호하심이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방 나라의 조롱들과 비난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거꾸로 그들을 이스라엘 왕의 유업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처럼 진을 칠지라도 그들은 마치 질그릇처럼 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위축돼야 합니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제한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반대하는 소리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외침에 반대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침에 제한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영향력과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그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배 드려야 해?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해? 그렇게 하면서까지 종교 생활해야 해? 라는 그런 비난 섞인 조롱의 외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외치심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가는 시간은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마스크와 또 생활방역, 비대면, 온라인 관계 가지기 등등 아직까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겨우 1단계로 생활거리두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뭔가 조금 더 편안해진 삶을 사는 것이 요즘에 몇 주간의 삶인 것은 맞으나 1단계 거리두기의 그 기준인 50명의 인원 제한이
이미 확진자가 3배를 뛰어서 150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또다시 2단계, 2.5단계로 격상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삶을 또 얼마나 더 반복해야 될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합니다. 1단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2단계, 2.5단계에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한강공원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텐트들과 2단계, 2.5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즐길 것들을 다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여가 생활, 누리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저희들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지킬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그 생활 방역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에는 정말 도대체 숙박업계에 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빼곡하게 사람에 치일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은 또 어땠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치여서 정말 못 살겠다, 이게 정말 삶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빼곡하게 백화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스크를 다 끼고 있지만, 물론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바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이기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그들 열심히 자기들을 위해서 즐길 것들 다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목사인 저는 위험하지만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지킬 것들을 지키고, 마스크 끼는 것이 불편합니까? 피부 트러블이 나서 더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생활거리두기 방역 지키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을 섞인 소리를 외쳐가는 이 삶 속에서,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배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전수해줘야 할, 우리가 배우게 해줘야 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는 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활거리두기 방역하는 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들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치심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예수 향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마스크 따위에 제한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가 마스크 따위에 제한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활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생활 방역을 지켜가면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새겨진 우리의 또 다른 이름, 코로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내가 정말 경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선포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산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길.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두 손 드신 채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시대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면서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힘들지라도, 더 정말 어려울지라도, 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단편적으로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다시 한번 더 기도할 텐데요.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지만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 향남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주일학교의 예배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려질 모든 예배와 도전하시고 선포하실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더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켜야 될 것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고 저희들이 세워가야 할 것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주의를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가라고 그렇게 적응해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우리 모든 예수 한남의 모든 예배자들을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도전하심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고 결심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예배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향남의 모든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예배자들을 설교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유혹하고 혼자 사는 것만이 적응하는 것이면 정말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예배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설교자들과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 강남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더 조롱과 비난의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받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